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유명한 이들을 말해보라 한다면 많은 이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양 고대 철학사에서는 어떠한 거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 아니면 장자의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맹자와 순자는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정반대 입장에 서로 서 있습니다. 먼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이 있기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이나 모두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맹자의 입장입니다. 반면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지만 종종 선을 행하곤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악한 본성을 사람이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는 본인 자신의 무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순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하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 중 누구의 손을 붙잡고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은요, 성선설, 성악설 양쪽 모두를 지지합니다. 성선설, 성악설은 중간이 없고 극과 극의 입장인데 이 둘 중에 성경은 어느 쪽에 더 가깝냐고 물어보고서는 정작 성경은 맹자, 순자의 손을 모두 들어줍니다라고 말하니 조금은 임 목사에게 여러분 짜증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가 무슨 황희정승이야. 얘도 맞고 쟤도 맞고 쟤도 맞고. 그러나 성경이 인간에 대해 성선설, 성악설의 입장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저의 이 대답은요, 매우 심각한 질문을 구렁이 담 넘듯이 교묘히 넘어가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성선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담긴 성경 구절 중에 창세기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단 하나, 사람뿐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오직 사람뿐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쉽게 말해 하나님 다음의 존재, 즉 넘버 2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사람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신뢰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의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우리는 그 오래된 논쟁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에게 맨 처음 심겨졌다라고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빚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거룩하고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신 그 성품들을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란 붕어빵처럼 딱 하고 찌그러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하게 이식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서 그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게 맞네. 그러면 성경은 오직 맹자의 손만을 들어주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경고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죄를 이 부부는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줄여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 사람에게 심겨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의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두려움 없이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처럼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한탄하였고 근심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한번 사람들 속에서 훼손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본인에 의해서 점점 훼손되어져 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순자의 손도 맹자의 손과 동시에 성경은 붙잡아 들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은 타락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악한 마음들이 삶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신할 평지에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시선에서 서로를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배실 히터 뒤편에 뭐가 있냐 하면요,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제가 리모컨에서 나온 시작 버튼을 딱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이 열심히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고는 대배실 청소를 해줍니다. 멈추라 하면은 멈추고 좌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대로 움직입니다. 반면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로봇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요, 사기치고 때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유의지를 내가 가진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보고 감옥 가기 싫으면 죄 짓지 말라고 외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새겨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의 악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형 에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사냥에 다녀와서 배고파하는 형이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과 맞바꾸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노년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요. 안 못 본 아버지에게 제가 장남 에서예요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철석같이 그 말을 믿으며 차남에게 장자의 권을 내려주는 축복 선언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반면 정작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신 요리를 만들어 드린 후 장자권을 받아야겠다 하며 사냥을 나갔던 장남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후 반드시 동생 놈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여러 군데 말하고 다녔습니다. 장남의 이 말에 놀란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 하란으로 야곱을 곧장 출발시켰던 것이지요. 지도에서처럼 야곱은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하란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란까지는 걸어서 약 90일, 850km 정도 됩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지 2, 3일째 되는 날 루스라는 곳에서 그날 밤 야곱은 유숙했습니다. 길가에 큰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계단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다리 맨 위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 여호와는 야곱에게 오늘 크게 4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게. 둘째,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약속이 적힌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는 사기꾼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비록 지금은 내가 고향 땅에서 탈출해서 하란으로 도망쳐 숨어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텐데 그때에도 나는 너를 절대로 혼자 내보내지 않고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오늘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사기꾼 야곱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 만나 주실 때 벌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을 벌해 주셔야지 어떻게 복을 약속해 주시지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도저히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신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여러 약속들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 앞으로도 너의 그 자유의지를 너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갈래? 아니면 너와 늘 함께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마음먹은 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래? 도대체 너는 둘 중에 어느 쪽을 이제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사기꾼이지만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기당한 에서보다 사기친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진짜 이유는 야곱 속에 있는 그 자유지를 자기의 욕망, 어두운 욕심, 야망을 위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닮아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섭게 너 왜 그러냐 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쉽게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오늘 야곱은 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히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진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뭐뭐 한다면이라는 기도를 야곱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변화가 야곱의 이 말 속에 느껴집니다. 욕심, 욕망, 누군가를 제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짓밟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야곱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서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구장창 사기만 쳐왔지 사기 한번 안 당해본 이 야곱이 가장 믿었던 장인에게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반은 게다가 사람들을 선동해 억울한 누명을 야곱에게 씌우는데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과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형님을 그리고 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했으며 그들의 행복했던 삶을 자신이 얼마나 크게 깨트렸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델 이전 같았으면 새로운 사기를 쳐가지고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이 야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델 사건 이후 야곱은 자기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처 주고 사기쳤으며 고통을 안겨주고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던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살아감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오늘 야곱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짐이
주연절 후 제7번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